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신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직업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은혜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은혜를 강조하죠. 이제 너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인생이다.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인생이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주시는 신분과 관계된 그런 표현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들이 관계가 맺어졌죠. 그렇죠? 능력의 하나님께서 무능한 우리들과 함께 또 관계를 맺고 살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속 살아가는 그 과정 전체가 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영생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인생을 살고 있으면 영생의 한 부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을 살다가 또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이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초의 감정은 감격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감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나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을 살고 있고 영생의 한 부분을 살고 있고, 그리고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겠다,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물을 안 받은 사람하고는 그런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악수하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뭐 얘기 택도 없는 얘기죠. 그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그 감격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악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대단한 고백이죠. 디모데후서 2장에는 세 가지 직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병사, 군인, 또 하나는 경주하는 자, 경기하는 자, 달리는 선수고, 또 하나는 농부, 신앙인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 병사, 경기하는 자, 그 다음에 농부,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럼 신앙인들을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직업은 전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야지만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직업들입니다. 군인들이 평상시에 훈련을 잘 해놔야지 전쟁에 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늘 매일매일 자기의 체력 관리하면서 조절하며 훈련을 해놔야지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농부가 땀 흘려 수고하면서 자신의 그런 경작지를 매일매일 다 관리하고 수고해야만이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사, 경기하는 자, 농부 이 세 가지 직업을 신앙인들에게 비유로 붙인 이유는 이것은 삶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삶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정말 노력하며 살아라, 수고하며 살아라, 애쓰며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저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처절하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소욕도 이겨내야 되고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며 사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신분을 가지고 또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답게 산다는 것,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산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어렵지만 이것을 정말 의지를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다 보면 우리에는 만족이 있고 또 우리의 앞날에는 상급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으면 행동해야 합니다. 영생을 얻었으면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 시편에 나오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은혜로 선물로 받았는데 이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노력하며 살아야 되고요, 몸부림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삶을 추구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알차고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굉장히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의외로 쉰다는 것, 평안하다는 것이 좋은 줄 알지만 실은 무언가를 하면서 거기서 열매를 거두고 땀 흘려 수고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큰 만족이 있고 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지 않고 쉬는 것보다는 수고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이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이 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백성답게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많은 복과 만족과 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끝에 보시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은 신앙인들을 경주하는 자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경주하는 자,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들을 경주하는 자로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 중간에 나와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잘 달리려면 무거운 것 들고 뛸 수 없습니다. 또 펄럭펄럭거리고 거추장스러운 것도 달고는 잘 달릴 수가 없습니다. 잘 뛸 수 있도록 제거할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자들을 거룩한 경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경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이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죄를 잘 벗어버리고 가야 되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은 뛰는 사람의 발목을 잡는 것이고 뛰는 사람의 목덜미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잘 달릴 수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뒤로 엉덩방아 치고 넘어지기가 예사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이 죄를 잘 벗어버리는 것들,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경주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2번입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경주자가 분명하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삶의 경주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에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닮아가려고 노력하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2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의 이 인내하는 모습을 꼭 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턴하시는 분들도 들어보면 몇 번의 고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고 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 때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힘든 일이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면 정말로 좋은 경주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지쳐서 주저앉습니다. 조금 가다가 곁길로 가서도 널브러져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가다가 되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체력이 방전돼서 쓰러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출발할 때는 모두가 출발했지만 끝까지 완주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 인생의 경주를 잘 하자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우리들은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요, 기도한 것 응답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기다림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뜻인데 그 때를 우리가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런 것도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만이 잘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 믿음의 길, 인생길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잘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공동체가 아주 굳건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배교해갖고 기독교로 간 사람들을 삶 속에서 불이익을 계속 주는 것입니다. 왕따를 계속 시키고 자신들의 어떠한 그 생업의 현장에 참여를 안 시키니까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개종자들을 위해서 다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다가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권면해 갖고 다시 붙잡으려고, 다시 세우려고 쓴 목적을 가진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내입니다. 지금 어렵냐? 그럼 우리 주님이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잘 견디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내하시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는데 결국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지 않았느냐? 지금 조금 어렵다고 신앙 포기하지 마라. 믿음의 경주를 달고 있다, 포기하지 마라.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미래를 주실 것이고 이전에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주변에 달리는 주변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나도 그런 어려움 겪었지만 완주했다고 응원하고 있으니까 믿음의 선진들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 잘해서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생길을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또 믿음의 정로를 걸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 길을 인내하며 잘 달려갈 때 그곳에서 우리를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을 준비를 하고 계신 주님이 계시고요, 또 그런 어려움들을 이길 때마다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이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잘 달려가게 될 때 우리는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또 우리들도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또한 도전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신앙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됩니다. 동인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죄와 철저히 싸워 거룩한 경주자들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거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과 삶의 모범으로 삼고 십자가 인내를 본받아서 좀 어려워도 이 믿음의 길에 이탈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잘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끝에 면류관이 있고 우리 주님의 품이 있고 또 우리가 영원토록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 또 우리 교회에 또 새롭게 나오신 우리 가족 여러분, 이제 동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해서는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홀로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조금 어려우시면 우리 기도 부탁하시고요. 좀 힘든 일이 있으시면 또 같이 주변에서 또 기도해 주는 사람들과 같이 협력하시면서 이제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었고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죠. 어색한 자리인데 이제 앞으로는 어디 가서도 마음껏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함께 믿음을 경주를 해야 되는 가족들이구나, 함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그런 가족들이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족애를 가지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동인의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예수님 바라보며 동고동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같이 또 즐거움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달려가야 될 믿음의 경주자들이죠. 함께 예수님 바라보고 동고동락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예수님 바라보고 동고동락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과 결단이 우리 동인의 가족들과 오늘 새롭게 또 환영하고 가족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